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원래 인간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130여 년 전에 우리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찾는 본능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천 사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뭔 모르는데 우상숭배 같이 하면서요, 뭐 희한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도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듯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은 그 안에 참 행복을 가지고 또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가, 식물이, 동물이, 나무가, 새가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소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성경에 뭐라고 하면 시인이라고 그래요. 시인하고, 시인이란 말 그 안에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고, 믿어진다는 말은 그 믿음이 나에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가 아니라 죄사함으로, 그리고 죄사함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그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를 완전히 그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걸 내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내주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냐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때 되면 전 보고, 때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때 되면 제사 지내야 돼서 인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우리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 오후 11시, 아니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정확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옛날에는 점치고 불확실한 거였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그냥 인생의 경험이나 인생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뭐한다? 역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던 모든 저주재앙, 흑암 세력을 이제는 결박할 수 있는 뭐가 필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직접 파송합니다. 하늘 군대를 직접 파송.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고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사 내 가정, 가문, 사업터, 교회, 내 후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명령하는 거죠. 명령 안 지킨다, 명령을 안 따른다, 그럼 직무유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바쳐가라고 그러고 혼내줘야 돼. 아니 그건 성경에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은 딱 여기다가 못 박아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죠?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인데 이걸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하나님 딱 이렇게 정리하세요.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딱 정리 안 되는 대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된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면,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어떤 화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물하고 포도주는 화학적인 기호도 다르대.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 받고 복음화가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여기 인생이 아니라 여기 저주재앙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것.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손톱 끼면 손톱 자르는 거, 그렇죠? 머리 기면 머리 자르는 거. 여러분 몸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한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일주일 만에 폭발하잖아요. 계속 먹어보라. 여러분 몸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계속 가정이, 가문, 그리고 후대가, 여러분의 산업이 무너지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으면 멸망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겠어요. 죽음에서 뭘로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말고 멸망치 마.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냐고. 왜 인생이 멸망당하냐고. 저는요 욕심이 많아요.
무슨 욕심이 많냐면 우리 온내스 성도들이 진짜 멸망당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경제, 건강, 그거는 따라오게 된 거고 여러분의 영생의 구원의 복음, 그걸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삶. 보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1년에 1명, 2명, 3명 아니지 1명만 전도해도요 여러분은 그 1년 안에 한 천하 한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한 생명 안에 한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각각 개인들에게 찾아가서 뭘 해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거 들고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세상,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시고 이유 없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형내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 전형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날이면 날마다 자녀들이, 가문이, 가족이, 사업장이 계속 저주 재앙 당하고 심심하면 사건 터지고 일 생겨.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생명 얻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그때 한 생명 한 천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옛날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딱 보면 보세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딱 여기서 결론 지어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되냐면 부활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이 부활을 해? 어떤 인간이 생명을 살아? 어떤 인간이 저주재앙, 귀신에 그리고 저주재앙에 묶여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어떤 인간이요? 그런 인간 나오라고 하세요.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사주팔자에서 어떤 인간이, 아니 무당 만나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조금 지나보세요. 이번에 1000만 원짜리 구됐으니까 이번에 좀 묶인 것은 더 센 거라. 3000만 원짜리 구돼야 된다. 보세요. 그러니까 자네가 제사 안 지내고 조상들 안 섬기니까 후대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이사 갔는데 그쪽으로 가라 했는데 저쪽으로 갔으니까 자녀가 연탄가스 맞고 죽지 않냐.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나요? 어떤 인간이 여기서? 그렇다면 부활이란 말은 우리하고 다른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부활 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는 11 제자에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여자들에게, 그리고 하필이면 11 제자에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활로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이라고 밝히십니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부활에 동참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자에게, 베드로에게, 11사도에게, 고기 잡는 제자에게, 11사도와 500명의 선지자에게, 나중에는 야고보에게. 그러면 이 부활에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산 사람이, 그렇죠? 살아있는 산 사람이, 산 사람은 산에서 사는 사람 말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에서 산 사람을 본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죽음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봤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제자들도 여자들도 뭐라고? 우리가 귀신을 봤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 한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죽음에 동참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동참한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에 뭐한 사람? 함께한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그것이 부활에 동참한 사람. 여러분 삶에 어떤 죽음, 어려움,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부활에 동참한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어마어마하고 확실한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건, 그러면 이 영혼이란 말은 인간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해요? 보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피부가 영원합니까? 그 영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부에다가 별걸 다 바르잖아요. 절대 영원. 변장, 위장, 포장 뭐 있죠? 변장, 위장, 포장, 화장. 그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이 먹게 돼 있고 늙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또 하나 승천하셨어요.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실 분더러 뿐만 아니라 내려오시다. 그러면 올라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내려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재림이나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 여기서 마지막 말하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정리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겠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구세주로,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은 죽으셨다가 이제는 하늘로 가시고 심판주로 오시겠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이후에 뭘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뭐라고 있습니까? 보혜사. 자, 보세요. 기가 막힌 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실상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누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으로.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게도, 교회에게도, 그리고 마지막 전도자의 걸음에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쭉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면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해지면 증인된다고 했는데 그 증인이 뜻이 뭐냐면 전도자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동참한 자, 영생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 생명 얻은 자가 이제는 생명 전하는 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내 마음에 오늘 세팅하면요,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거 말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말고요, 여러분이 인생에 전도자의 삶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당신이 세팅합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도 배낭 메지 마, 전대 차지 마, 지팡이.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 온네스는 이제 2022년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온네스 교회라면 여러분 성도 각자예요. 생명을 한 명씩 한 명씩 붙여주십니다. 생명 살리라고. 그것이 일이야. 그렇죠?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딴 데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딸을 준 거야. 손녀로. 그렇지? 뭐 보면 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목사님, 저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제일 마음에 좀 걸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괜찮아요. 미모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말이나 이런 게 이뻐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오근대 권사님한테 내가 이쁘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시집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 웃지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관심이나 목사님의 생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생명 살리는데. 근데 그 생명은 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 응답의 정점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스크루주 욕심쟁이가 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가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고달프고, 그거는요, 생명은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그럼 하나님 거로 해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사님, 저는 잘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뭘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가 어디냐? 요거부터 바꾸면 돼요. 생각을. 그래서요, 지금 다시 말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하고 강단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를 여러분 성도들이 끔찍히 사랑해주고 끔찍히 기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목회자는 목사님들은,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있는데,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그냥 생각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 그냥 선포예요. 선포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취는 하나님이 하셔요. 목회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목사님은 마이크, 스피커 다 알면서, 근데 그 마이크와 그 스피커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도 칠하고 조여주고, 그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끔찍히 오늘 7가지 별명 중에서 친척, 사랑받는 자, 그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 안 해주면요, 저는요, 어디 사랑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사랑 안 해요. 제가 그랬죠. 사랑해, 그러면 그 말만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딱 이것이 세팅돼야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여러분 후대를요, 굴러가게 하셔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자동으로 문을 여는 거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여는 문하고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알면서. 대답도 하지 마세요. 알면서. 쉬운 길로 가셔야 돼요. 빠른 길로 가셔야 돼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전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 걸 이유가 생기는 거지.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목회자인 저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수준이 됐다는 것도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이런 말 못 듣고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그럼 그건 세상 소개 돼지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셔서 3.18 영적 서밋으로 응답 24시, 그래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그래서 1독 성경, 1명 교회와 1명 현장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는 전도 다락방, 치유 다락방, 그 메시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부활 이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된 한 주간, 또 하루 시작되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는 쓸모없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셔서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살릴 전도자로 우리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네스가 천하보다 귀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 전도자의 인생,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 우상 숭배, 귀신에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선 또 그 증거를 가진 초대교회와 그 일 동참하는 우리 3.18 영적 서밋, 우리 온네스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